2017년 2월 2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심으로 그리고 감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번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안가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사나마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사랑의 새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불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양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식은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의 삼위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거듭할지어다 주기도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색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그죠? 금방 새해가 되는 것 같으니 금방 또 명절이 지나고 또 6월 말이고 다음 달에는 3월 달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따뜻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들어서 흰머리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냥 고개를 좀 더 숙이고 계시니까 전부 정수리 흰머리만 보여. 흰머리만 머리 밑이 더 많이 보이고 막 흰머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쩔까요 이거. 여러분들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그 공기도 따뜻하게 새시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더 건강해지거든요.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은 좀 별로 좋은 공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일주일내라도 이렇게 와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숨 잘 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봄이 되면 환절기가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어떤 나쁜 이런 모래바람이라는 게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그 기관지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월달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중요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해가 오를 때 너무 신선하여라. 너무 세상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빛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명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나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아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도우사 세월호 소망 도서 어느 세상 지렛대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내령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대중으로 목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당하여 네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위에 경경적으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일주 동안 살아갈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깨달아서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마다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또한 영원히 주님과 동거하며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요 참
요즘 세대와 정말로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민수기는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던 것을 옆에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든 걸 책이 5권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했던 대로. 그래서 창세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이루기 직전까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기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430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미 만들어서서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이라는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완전히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늘의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해라 해서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20세 이상, 그죠? 20세 이상, 그리고 남자 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라가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라고 명령한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기까지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이 자국,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셈을 하니까 60만 3,550명이더라 라고 바로 민수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죠? 왜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무슨 죄가 일어났죠? 금송아지 아론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지도자 이 모세가 산으로 가서 죽으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한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모세도 아니고 한 신이 필요하다서 그들이 그런 용도로 쓰라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얻었던 그 금부치들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하니까서 뭐라고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렸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다 그 돌에 던져 부숴가지고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성막.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성막을 명령을 받고서 설교들을 받고서 내려와서 1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도 민수기에서 끝나고 해서 출발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에. 언제? 2월 20일 날. 아시겠죠? 출애굽한 지 1년 된 후 2월 20일 날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출발해서 하게 하는데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이 가까이 입구까지 왔어요. 이 가까이 와서 올라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왔으니까 저 가나안에 가서 정찰을 해라 합니다. 근데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에 가서 정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땅에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 곳인지,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의 토산품들은 어떠한 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땅을 주겠다? 젖과 꿀. 젖과 꿀이 뭡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죠? 비옥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줘서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땅에 과연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가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인지, 안전하게 우리가 가 살아갈 때,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위험 부담이 없는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백성들의 12명이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가서 직접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어떻게 했다고?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제가 포도 보태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두세 송이 먹습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끌고 올 정도로 포도 송이가 크다는 것은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도송이가 큰 만큼 사람도 크더라. 거인들이 있더라. 저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 우리는 그 무기도 하나도 없고 군인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세가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이 손을 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방 그것밖에 없는데, 저기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철기 시대더라. 철을 가지고 이미 모든 농기구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인들도 있고, 우리 저기 가면 완전히 다 죽겠더라. 뭐 애굽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얘기 듣고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기서 다 죽겠다고. 여기서도 죽겠고 들어가서도 죽겠고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두 명만이, 그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우리를 이렇게 큰 기적을 이끌어서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큰 기적이 뭐였죠? 온 애굽 백성의 장남들, 아들들을, 그죠? 첫 아들을 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피를 봐가면서까지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설마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정을 내세요. 이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원망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시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차라리 죽이고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모세가 저 백성들 잘못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중보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너희들이 그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이 40년으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거다. 또 한 가지,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너희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리라? 다 죽게 되리라. 다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만큼은 내가 그 땅을 보여주겠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대신 내 말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럼 모세도 들어가야죠. 그죠? 그죠? 그런 시점이 이미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 날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이 안 돼요. 다음 주에 보면 신명기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신명기 1장에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10하루길. 10하루길이면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얼마만큼 시간이 더 걸렸더라? 40년이 더 걸렸더라. 근데 이 백성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40년 동안에 요 입구에서만이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순종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과정까지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서 연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두 주에 이어서 하게 될 건데요. 민수기에 60만 3,550명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군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의 식양 설계도대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에게 제사를 인도하고 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한 지파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해서 오로지 이 레위 지파는 이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는 무슨 법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빼고 인구 조사를 한 게 바로 60만 3,550명이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니까 11지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 야곱과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넣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 성막이 한가운데에 있고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한가운데로 두고 이 동서남북 사방의 12지파가 성막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면 전진을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오늘 밤 머무르자 해서 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런 위치로 달아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의 인내심이 한계가 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며칠을 놀러를 가요. 며칠을 놀러를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내 집에서 등 붙이고 자는 게 편안할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놀러를 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피곤해요. 내 집에서 씻는 게 제일 깨끗한 것 같고 내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뭐죠? 천막이 뭐죠? 초막이고 장막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걷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고 뭐 한 이틀 있다가 출발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발 이러면 나팔을 붑니다. 뿌 불면은 동시에 두두두둑 걷어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서라 이러면은 또 나팔 뿌 불면은 오늘 여기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게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자야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왜? 이 광야에는 광야의 특색을 본다면요 먹을 게 마음대로 없다.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없다.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뭘까요? 광야에서 먹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그것도 농사를 지어서 없기 때문에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 굶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로 살지언정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외도 있고 뭐도 있고 고기도 있고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뭘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요 하루 우리가 3끼를 먹어요. 하루 3끼에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반찬만 나오면 어떨까요? 손가락 안 갑니다. 우리 배고파도 그죠? 젓가락 안 갑니다. 그죠? 새 반찬 뭐 없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만나를 먹습니다. 사은아 오빠가 오신 건데? 내려와. 싫어. 나 이 버릇없이 이게 40년을 만나면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떨까요? 그럼 만나를 밀가루로 내고 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40년을 하루 3끼를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올만 하죠. 그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집에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가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을 한 개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그 물 가죽에 이렇게 물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물이 또 말라버려요. 물 다 마셔버리고 되니까. 그 마음대로 씻는다는 거는 뭐 어떻게 뭐 생각지도 못하고 먹는 물도 부족한데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끄집고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거.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데리고 나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1장에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근데 이 백성들이 뭐랍니까? 그거는 까맣게 잊어먹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있는 돌을 끄집어 놓았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또 뭐를 주시죠? 네, 출하게 주시죠. 또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 번 이게 물이 40년 동안에 물이 한 번으로 갖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물 그 가죽에 한 부대 해봤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 우리가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원망들을 지켜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심이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냐 또 그 시내산에서처럼 우상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먼저 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 모세가요, 자기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의 딸이죠, 그죠? 처음에 시보라라는 여자와 그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이를 낳아요. 근데 이 시보라가 죽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에 보면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흑인 여자랑 그죠? 구스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되니까 누가 불평을 하게 되죠. 누구죠?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형제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하노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뭐 미리암이 말을 하기를 모세 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다. 우리도 하나님 봤다. 니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 모세는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외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디죠? 떨기 나무에서 만날 때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때 거절을 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 한 번 외에는 이 모세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한 이유는 한 번도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많은 시간 동안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모세를 선택을 하셨겠지만은 이 모세의 온 믿음을 보고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무슨 말이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모세는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한 번이라도 거역을 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누나 미디안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자, 이쯤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5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뭐 제사의 방법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번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소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온전히 모든 걸 다 태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번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바칠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때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냥 마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라는 그런 번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뭡니까? 짐승조차 없을 때에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때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은 고기는 어떻게 했다? 나누어 먹었다. 그게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서 제사를 올리는 게 뭐다? 속죄제다. 속죄제. 그죠? 이 속죄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이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지내는 게 속죄제. 그리고 내 이웃, 내 옆 사람과 어그러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건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만드시면서 언제든지 십계명과 통해요. 주기도문과 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편안해야 된다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것을 통하여 살 때에 이 모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다? 올바랐다. 올바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삼권 분리를 시키시는데, 우리나라의 삼권이라 하면은요, 요즘도 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또 하나 뭐죠?
행정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누어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 부처가 다 나누어지가 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이 있고, 뭐 내무부 장관이 있듯이, 뭐 군대 장관이 있듯이 이렇게 다 자기 일이 나누어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출애굽을 시킬 때는 한 사람 모세를 선택을 하셨지만은 나라가 섬으로 인해서 이제 일의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출발, 오늘 정지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모세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온전히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제사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의 장은 그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일을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리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파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지파에 고라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라는 한 사람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는데 모세만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당을 짓자 해서 반역을 하게 돼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우리도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당을 짓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지진처럼 땅을 갈라지게 해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려요. 250명이라는 백성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27장에서 읽었고요. 민수기 20장 중요한 내용인데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시 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읽었던 것 똑같아요. 14절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이 반석에 명을 내려서 물을 내어서 이 백성들을 먹게 해라 하는데 이 한순간에 이 모세가 이 자기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편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함께 기도를 해서 다 해주겠느냐 하고 하나님 이 모세가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탁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서 이 백성들이 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한 번, 두 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니까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지를 않나, 우리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죽일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뭐 거기 살게 두지 뭐 한다고 이곳에 다시 나오게 하노. 계속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이 가나안 입구 앞에서도 정찰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그가 죽겠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때문에 인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하니까 자기가 화를 내가 내가 언제까지 너를 갖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권위를 인정했던 이 모세를 너도 안 돼.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수 집사님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옆에 좀 기대세요. 좀 누우시든지. 그래서 이런 일까지 이제 모세가 당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긴 하지만은 이 백성 때문에 인해서 오히려 자기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당하거든요. 근데 이 일이요
가나안 40년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나안 입구에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이가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 60만 3,550명 너희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계획을 짰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내가 또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자라는 이 세대들이 만나의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영혼으로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던 이 세대가 바로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만나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자기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들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는 법,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함으로 인해서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길 때에 절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방법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는가. 레위기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 세대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27장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가나안 입구가 어디냐면 그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인데, 이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미 아론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이미 앞에 내용이 있어요. 27장 앞에. 민수기 20장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이 죽는 사건.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십계명이 지난주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 외워야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그렇지. 출애굽기 20장.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이 죽고요. 또 한 가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입니다. 머리바,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화를 냈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지 않는데 네가 왜 먼저 화를 내노?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이 백성들이 화를 언제든지 내더라도 이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려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은, 목회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이 백성들의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께 같이 잘 전달해서 중재자 역할, 그 역할 중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종이자, 목회자이자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함을 보여드리지 아니하에 대해서
너도 안 돼. 너도 못 들어가.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자라는 자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리, 하나님의 목회자라는 자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볼 때 마무리 짓고 민수기 20장에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죽는 사건,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건. 이게 바로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맞서 보니까 이 산에서 아바림 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이 보이는데 네 형이 죽은 것 같이 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니는 저곳에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고생 얼마나 했는데 원치 않게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고요. 또 살인함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 고생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왕과 6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출애굽 시키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모세가 암에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온 집이 충성하였던 자인데 이래 고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 더 잘 아실 텐데 왜 나는 저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 이야기한다고 내 마음 바뀌지 않는데 그만해라.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60만 3,550명 이미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지언정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새 백성들 만나 세대를 가지고서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건지 알 건데 그 사람 삶 속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제사 5가지, 그리고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지켜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배울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용 말씀입니다. 16절이에요. 16절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시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건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분명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만들고 제지할 것인데 그래도 한 명의 내 후계자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도록, 많이 드리지 않도록, 죄를 많이 짓지 않도록 한 사람을 내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모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에서 국민투표에서 뽑는 사람이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죠? 이 어떻게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단지 2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너 안 돼. 너 아무리 내가 너를 세상에 위에 그 신임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언정, 어떻게 내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있지? 너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통 인간의 마음 같으면요, 40년 저거 쪼들어 살든지 말든지 온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서 하시면 되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인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께서 인정하시는 이 모세는 앞으로 남은 38년 동안에 만나 세대 백성들을 교육을 하고 이제 40년의 눈앞에서 저 앞에 바라보이는 관한 입구 앞에서 후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행패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백성이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거 본문을 읽었습니다. 후계자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볼 때 흘러갔던 사람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배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죠? 그때에 이 모세를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산 중턱에 앉아서 모세가 이제나 내려오나 서제나 내려오나 같이 금식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금붙이 던져갖고 금송아지 만들 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산 중턱에서 같이 금식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배고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대화 나눈다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살았는데 중턱에서 아이고 모세 우리 지도자 언제 내려오실런가. 오히려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더 고민을 많이 했었을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모세가 안 내려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모세가 더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이 고스란히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다 싹쓸이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6개월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그죠? 누구죠? 기술자 누구죠? 버살렐과 오홀리아. 그죠? 이 6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나서 6개월 만에 성막의 완성이 쫙 됩니다. 모세는요 성막에 들어갔다가 자기 집에 가요. 왜? 처자식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 어떤 집이죠? 천막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이라 했습니다. 초막이라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요. 한가운데에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 성막을 지키는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제사가 끝나든지 하나님과의 말씀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의 회막 앞에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산 중턱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야기하신다고 그 잊어먹었겠어요? 그 여호수아 눈 안 들어오겠어요? 아론 눈에 안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생각을 서너 가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도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맞죠? 한 가지만 돼, 한 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세와도 만나시고 여호수아도 눈에 들어오고 아론도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 모세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거죠. 초창기부터.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너 대신 후계자를 세우고 아론이 먼저 죽었다 했습니다. 모세보다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아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 아들이 있어요. 아론이. 근데 이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이 엘르아살이는 셋째 아들에게 대제사장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세는 이 가나안인 산 위에서 눈앞에 보면서 가나안을 보면서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서도 40년 동안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후세대, 만나 세대 교육시켰고 또 한 가지 자기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주는 신명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유언을 하게 돼요. 유언 모세가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잘하면 뭐 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민수기를 통해 또 한 가지 이 민수기 앞에서 이제 이 40년 앞에서 한 번 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해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몇 명이냐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10세 이상 남자로 인해서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이제 40년이 끝나고 마지막 가나안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60만 1,730명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마다 한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광야에서 결국 40년입니다. 그죠? 40년 동안 사람 죽긴 안 해요. 뭘로 죽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반역하다가 죽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현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물론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먹을 고기가 없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쁜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저 멋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실컷 고생하고 죽는 거, 그죠? 좋은 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하니까서 원하시는 일상생활하다 죽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명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보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줄어들었던 이 인구들을 돌면서 아버지 하나님, 열 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또한 거기서 죽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처해진 이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모세처럼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함으로 만나 세대를 교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은 할 것 없고 뭐 힘도 없지만 오로지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내의 자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오늘은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송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질병원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한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처럼 그러한 저희들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